3장 말씀의 강생을 준비하는 동정 마리아의 수련기 셋째 날의 은총과 신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팔은 당신 신성의 문을 마리아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다음 그 티없이 맑은 영혼을 계속해서 당신의 무한한 속성들로 화려하게 꾸미셨습니다. 이 영혼은, 이 동정인 육신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성막이자 성전이며 주님께서 거하시는 신비로운 도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매일같이 드넓은 신성의 바다에 무한히 깊이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하늘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더욱 천상적인 존재로 탈바꿈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신비를 하느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무한히 선하신 주님께서는 설령 당신을 알고 사랑하려는 무한한 욕구를 가진 피조물이 있다 하여도 그를 충만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한한 원의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도 하느님 안에는 사랑해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이 또다시 무한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받은 것들을 합쳐 놓아도, 모든 계급의 천사들이 받은 것을 한데 다 모아 놓아도 거룩한 천상공주, 이 한 영혼이 받은 축복과 지식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창조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 중에 받은 은총으로 말하자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수련기의 셋째 날에도 하느님께서는 전날과 같은 추상적인 환시를 통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은사와 은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우리의 무디고 더딘 지성으로는 그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에 받은 은혜는 전날까지 받은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이제는 제가 인식한 것의 가장 작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은 마리아가 말씀의 어머니인 한에서 모조리 마리아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이 완전한 분이듯이 말씀의 어머니도 그에 합당하게 완전해야 하지만 마리아가 한낱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만 제한적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마리아 안에서 전부 작용했다고 말입니다. 무한한 신의 본성과 유한한 인간의 본성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까마득한지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 두 개의 극단을 하나로 만들거나 한데 모으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여왕의 영혼은 더 많은 하느님의 완덕을 받았고 하느님의 여러 무한한 속성들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지혜의 붓으로 마리아를 그리시고 당신처럼 색을 입히시니 마리아는 점점 밝게 빛나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수련기의 셋째 날에 마리아는 세상 창조의 셋째 날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언제 어떻게 한 곳에 모여 함께 흘러가는지, 마른 묻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마른 땅이 어떻게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는지, 씨 있는 풀과 과일 나무를 어떻게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는지를 마리아는 배웠습니다. 광활한 바다의 위대함과 너비와 깊이와 그 나누어진 부분들과 바다에서 증발하는 물방울들과 바다로 물을 흘려보내는 모든 샘들, 다양한 약초와 풀과 꽃들과 나무들과 그 뿌리와 열매와 씨앗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배웠습니다. 또한 그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인간의 유익을 위해 쓰이고 인간을 섬기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리아는 아담이나 솔로몬보다 더 명철하게 파악하고 더 깊이 알아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비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들과 평생 의학을 연구한 학자들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거룩한 마리아는 지혜서에서 말한 것처럼 감추어진 것도 드러난 것도 다 알게 되었고 아무런 욕심 없이 배웠기에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서에서 말한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서 가장 완전하고 탁월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자기가 받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고 아주 드문 경우에만 그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만 여러 번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마리아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지식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이는 고도로 숙련된 음악가가 악기를 아무 때고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기 중에 주어진 지식 말고도 다른 모든 일반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마리아는 언제든지 적절하고 올바르게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유능한 기술자나 박식한 학자들을 전부 능가할 뿐더러 모든 학문 분야에서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기에 진정으로 모든 기술자와 학자들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광물들의 숨겨진 힘과 작용들, 식물들의 모든 특성들, 약초의 효험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사도들과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에게는 문자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연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은 분으로서 독을 마시거나 뱀에 물려서 해를 입는 것조차도 만물의 여왕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마리아는 언제나 신중하게 처신하여 하느님에게서 받은 특권과 특혜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고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성자의 순환에 대한 몫을 항상 간직하려 하였기에 하느님께서 주신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자를 잉태하고 말씀의 어머니가 되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사람이 되시는 말씀이 고통을 겪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거룩한 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머니가 되어 거룩한 아드님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며 그것이 진리였음을 깨닫게 되자 성모님은 당신의 지배를 받는 자연의 피조물에게 명령을 내리시어 성자께서 고통받으시는 만큼 자기에게도 같은 고통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엄격한 여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피조물로부터 고난받으시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존하신 하느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정배가 피조물로부터 계속해서 폭력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금님을 따라 한없이 고통받기를 원했음에도 주님께서는 이를 전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피조물의 힘과 활동을 제한하고 무력하게 하여 당신 애인이 당신과 함께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수련기의 셋째 날, 하느님의 신성에 대한 추상적인 환시를 통해 마리아가 받은 은총들 중에는 특히 사멸하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 쓰이는 특별한 은총도 있었습니다. 환신 중에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내비치셨습니다. 모든 비참과 불행에서 인간을 건져내어 그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시는 당신 원의를 내비치셨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암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의 특성들 중 하나에 참여할 자격을 마리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느님 자비에서 받은 몫을 통해 훗날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 하느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죄인들을 위해 중개하고 정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공유하고 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마리아 자신의 사랑일 수 있도록 내어주신 결과 마리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의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픈 거룩하고 초인적인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마리아가 그 사랑의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힘도 마리아에게 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았더라면 마리아의 육신은 분명 이 격렬한 불과 같은 사랑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부서져 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막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해서 정말 죄인이 구원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몇 번이고 불 속에 뛰어들고 날선 칼에 찔리는 것도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마리아가 받은 사랑의 힘은 초월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성모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아픔도 슬픔도 환난도 박해도 기꺼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모든 고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 시간까지 모든 인간이 겪어온 모든 고통과 세상 끝날 때까지 겪게 될 모든 고통을 한데 모아도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운명의 우리 죄인들 모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수련기의 셋째 날 이후로 우리는 마리아를 자애로운 어머니,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첫째, 이때의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지식과 은총의 보화를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 없이 모두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픈 원의를 품게 되었고, 그 열망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망은 곧 영혼의 아름다움이었기에 마음속에 그 열망이 자랄수록 마리아의 내적 아름다움도 성장해 갔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모든 은혜를 모든 영혼에게 나누어 주고픈 의지가 충만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리아의 사랑은 태중의 영원한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거룩한 말씀이 자비롭고 선하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면, 그리고 마리아가 생명과 육신을 내어드릴 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말씀의 어머니도 자비와 자애와 친절과 너그러움과 같은 완덕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분은 자비와 선과 사랑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본성을 취하시어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 때문에 고통받기 위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 법입니다. 흐르는 샘물을 보십시오. 물은 자기가 샘솟아 나온 곳에 광물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신성에서 기원하고 하느님에게서 나신 분이지만, 그 강생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조건도 가능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가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에 부합하는 완전성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왜냐하면 육적인 아버지 없이 잉태되어야 하기에 말씀의 강생 신비에 협조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환시가 끝나자 마리아는 열정과 힘을 얻었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하느님의 임금님 역시도 마리아에 대한 더 큰 사랑의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우리네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당신 애인의 품에 기대어 쉬게 될 그날이 오기를 애타게 갈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 9일 동안 하느님께서는 환시를 통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물론 그것은 직관적인 환시가 아니어서 주님께서 당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환시는 주님의 지혜에 어울리는 탁월한 방식과 작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때 본 것을 떠올릴 적마다 나는 하느님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하느님께 무엇인지를 항상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강렬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선과 자비에 대해 인간이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고 슬픔으로 찢어지곤 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이 두 극단에 대한 인식만으로 벌써 몇 번이고 죽었을 것이다. 어미하신 하느님께서 이 작은 여종의 희생을 구약시대의 그 어떤 희생제사보다도 더 기쁘게 받아주셨다. 하느님께서 내게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바로 나의 겸손이었기 때문이다. 내게서 겸손의 덕행을 보실 적마다 하느님께서는 나와 내 백성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곤 하셨다. 내 딸아, 이 은혜로운 신비를 너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다. 네가 보고 배운 것을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범으로 삼고 할 수 있는 한 나를 완전하게 담도록 힘써 노력하여라. 하느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자비는 갚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과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반면에 아담의 자손들이 얼마나 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졌으며 얼마나 고집이 세고 불경한지를 너의 지성의 힘과 믿음의 빛으로 잘 생각해 보아라. 너의 영혼은 주님께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늘 차고 넘쳐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불행을 슬퍼하여라.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망각하고 당신께 감사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분노를 터뜨리실 것이다. 그 날에는 그분의 진노를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 이 죄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해서 만일 그분의 의로운 판결을 집행할 이들이 없으면 인간은 제 스스로 고통의 구덩이로 뛰어내리려 할 정도다. 무한한 사랑이시며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받은 축복을 잊지 말고 항상 명심하여라. 그분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매일 너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이 역겨운 죄악과 끔찍한 형벌을 피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어느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너를 특별히 대우하셨고 너에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호의를 베푸셨음을 알아야 한다. 네가 받은 은총과 은사는 너를 통하여 너의 형제자매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니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사용되거나 너를 위해서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느님의 자비는 당연히 모든 인간에게 내려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첫째가는 이유는 너 자신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너의 형제자매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거룩한 아들 그리스도의 삶과 공로를 그리고 내 사랑으로 내가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을 함께 희생제물로 바쳐라. 그리하면 불경하고 배은망덕한 모든 인간에 대한 모종의 보상을 할 수 있게 된다. 내 영혼이
덕행과 보속을 행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너의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너도 나처럼 끊임없이 덕행과 보속을 행하여라.